갖고 있는 굉장히 큰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에 대한 동경입니다.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개간함을 통해서 이 도시와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생산해내면서도요, 이 자연을 향한 끊임없는 동경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행할 때를 보면요, 휴양림 같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곳에 살고 싶은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도시를 조성할 때도 보면 공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다시 이 자연을 조성한 것이 바로 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자연이죠. 그리고 혹은 인위적인 자연스러움입니다. 과연 그런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은요, 인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을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섭리, 사회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게 좀 의아한 말씀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옳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스포츠계를 보면 많이들 뉴스에도 나오고 이야기들도 하지만 특히나 부조리함들이 많습니다. 흔히 줄타기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 편에 서면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회가 박탈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도 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만 거두면 마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잘못을 드러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이런 부조리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부조리함을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리함을 보더라도, 이런 부당함을 경험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염세적인 혹은 회의적인, 마치 이 세상을 포기하는 듯한 어투인데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물을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의 이익. 그러니까 땅이 생산해내는 것들 중에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대비적이죠. 앞서 언급했던 인위적인 섭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그리고 줄을 잘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는 그런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조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 자연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섭리 안에서는 땅이 생산해내는 이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 자연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동일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섭리, 자연의 지배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경주에 가서 AI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낯선 주제죠. AI.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어려운 건데요. 조금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이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도 똑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못하는 것도 없더라.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거의 전부 AI가,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신 창조 섭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섭리, 그리고 과학 기술과 사회 구조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섭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편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연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자연은 점점 더 사라지고 인위적인 자연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마치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보다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정의가, 사회 구조가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런 도시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능가할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자연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인위적인 섭리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기술을 통한 편의보다, 인간의 기술을 통한 이 세련됨보다, 인간의 기술을 통한 이 발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